안녕하세요. 작곡가 김부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교회음악과 세속음악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특별히 세속음악의 결과로 나타난 사탄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장막 예배와 성전 예배 그리고 이 회당 예배를 거치면서 예수님이 회당 예배의 인정과 세워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인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가 열리게 되고, 예배가 사도 시대의 예배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그 기독교 예배는 이 앞에서 말한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의 전통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례전을 보면 희생의 제사를 드린 성전 예배의 결과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 이것은 성경을 낭독하고 강론한 회당 예배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희생의 제사를 완성했고, 새로운 영적 예배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떡을 떼는 성찬식과 세례식을 새롭게 시작하셨고, 그래서 사도 시대의 그 예배의 형태를 보면은, 첫째,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성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수립하고, 셋째, 찬양과 기도와 말씀 있는 것과 설교와 친교, 펠로십,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그런 예배 생활의 기초가 확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부흥을 하면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교회는 더 이상 핍박받는 대상이 아니고 예배를 위한 교회 건축과 또 예배의 그 자유로운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교회 예배에 많은 신자들이 모이면서 이를 집례하기 위해 성직자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외적인 그 형식적인 의식이 강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 예배를 보면 형식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고, 또 하나는 이 찬양이 굉장히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천주교의 그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중세 예배에 있어서의 중요한 그 음악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 미사의 영향을 받은 음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주일날 드리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통상 미사가 있고, 성탄절과 같은 특별할 때 드리는 특별 미사가 있습니다. 네, 통상 미사는 이제 우리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끼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크레도, 신앙 고백이죠, 상투스, 거룩하시도다,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이라. 이렇게 이 통상미사에서 키리에 글로리아 그레도 상투스 아뉴스데이 이러한 이 예배 음악을 통해서 이 교회 음악이 많이 발전하고 성장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형식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이 그 성경적인 예배 음악이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이 예배 음악들이 오늘날 우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형태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교회 음악의 시발점 그리고 세속 음악의 시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음악의 시발점으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모세의 노래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의 찬송은 출애굽 사건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찬송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교회 음악, 하나님을 찬송하는 음악이었다. 찬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는 60만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대한 서사적 대합창을 이루었습니다. 이 합창은 우리가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르는 그 대합창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 찬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1절에서 5절까지는 홍해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은혜, 사실적인 체험을 묘사하고 있고 두 번째 6절에서 12절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출애굽 사건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찬송은 매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대한 합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의 찬송, 이것을 생각할 때 모세의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찬송의 올바른 방향, 방법, 대상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암 찬송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데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놀라운 하나님을 찬송하는 미리암과 함께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잡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찬송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그 악기 소고를 들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거는 무질서한 그런 이 음악이 아니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는 아주 질서를 갖춘 음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음악의 시발이 모세와 미리암의 그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서
찬양의 대상이 분명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세속 음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속 음악의 시발은 첫째 라멕의 노래를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제 세속 음악과 찬송이 공존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처음 기록되고 있는 음악은 찬송이 아닌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출발한 세속 음악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 4절에 보면 라멕의 아내들이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다.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이 라멕은 아주 무고한 사람을 죽인 이 폭력을 가지고 자랑을 하면서 아내들에 대해서는 아주 오만한 자세로 억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라멕의 모습, 불법과 무법이 난무하는 이러한 노래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인을 한 가인의 후손, 이 가인의 살인자의 후손 라멕을 보면서 저들의 생활 상태가, 심령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발의 노래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는데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요. 이 아다에게서 난 아들이 야발인데 이 야발은 장막에 가하여 육수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그 아위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살인자의 후손 가인의 후손 이 라멕에게서 우리가 그 죄성을 가지고 음악을 했던 것들을, 이 노래를 했던 것들을 볼 수 있고, 이 유발도 마찬가지로 살인자 가인의 후손 라멕의 아들인 이 유발이 살인자의 그 후손으로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허망함과 불안함, 이런 것들을 악기를 통해서 위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라멕의 아들인 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앞에 모세와 미리암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발의 음악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인간들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는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아닌 오락용 음악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음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창세기 4장 21절이지만 이것이 이 교회 음악의 시발이라고 보면 절대 오산이에요. 틀리는 거예요. 이 유발의 음악은 세속 음악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세속 음악,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인간을 찬양하는 그러한 음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반의 음악을 보겠습니다. 라반은 이제 자기 조카 야곱이 그 모든 물건을 이렇게 다 싸서 식구들과 함께 몰래 도망가는 것을 보고 추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이 족장 시대에 그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세속적인 음악을 즐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의 음악은 북과 수금을 반주로 하는 대표적인 오락용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모세와 미리암의 찬송의 대상이 분명 하나님이었는데 라멕과 유발과 라반의 음악을 보면 세속적인 음악이요. 저들이 즐기려는 오락용 음악이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과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속 음악들이 이제 사탄에 의해서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침투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와 이방 종교의 예배에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우리가 그 족장 예배와 그리고 성전 예배와 해당 예배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들은 몸을 굽혀 엎드려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예배였고 음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의 예배는 전혀 다릅니다. 하와에게서 나타난 뱀의 말에서 그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마귀의 주장대로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다신론적인 이런 것들을 주입시키면서 이 이방인들은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짐승까지 신으로 섬기는 다신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신들을 좋아하고 신들에게 음악을 연주하고 그리고 잡다한 악기에 그칠 수 없는 리듬을 가지고 자기도 알 수 없는 소리로 노래를 하는 그러한 예배 행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경건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종교는 하나님께 도전하여서 그들이 종교 행위를 할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그들의 교만함을 드러낸 것이죠. 근데 이 사탄들의 그 뜻을 따르면서 드렸던 그들은 굉장히 음악적으로도 아주 이상하고 음흉한 소리로 황홀경에 빠질 수 있도록 음흉한 소리나 공허한 소리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쥐어짜는 그 음흉한 노래들을 하게 된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그 인격적인 응답이 있는 예배로 예배 음악은 굉장히 인격적인 음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방 종교는 드라빔, 몰락, 아세라 같은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보면 거의 다가 육체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전에다가 생식기와 이 생식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쾌락을 즐기면서 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적 의식을 하면서 성적으로 광란하고 음란의 장소로 사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적 종교 의식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성을 멸하시기까지 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는 일체의 우상을 만들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배는 영적 예배고 영적인 음악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였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발에서 비롯한 이 세속 음악이 발전을 하면서 핵심은 그겁니다. 유발의 음악은, 세속의 음악은 인간들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나에게 대한 찬송, 그런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음악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4절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시기 이전에, 온 인류가 창조되기 이전에 영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의 그 필요에 의해서 음악을 만드셔서 천사에게 음악적인 영역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독특한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천사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음악적인 이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할 음악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음악적인 요소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음악을 이게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음악을 원래 창조할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음악은 천사들이 이제 지음을 받을 때 음악의 본체신 하나님에게 그 천사들이 특수 달란트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이 음악의 창조 목적은 첫째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 피조 세계에 우리 인간들에게 전하는 것이 천사가 부여받은 사명이었죠.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 시편 104편에 보면은 그 대부분 천사들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그의 사자들이라고 이렇게 신분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지상의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 천사에게 사명을 이제 부여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28장을 보면은 이 천사 루시퍼에게 아주 그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 중에 가장 지혜로웠고 또 천사 세계의 이 모든 일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루시퍼를 정말 아름답고 또 지혜롭게 이렇게, 그리고 천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주어서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루시퍼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그는 그 영광을 가로채고 싶고 부럽고 시기가 들고 이 교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나는 하겠다, 나는 무엇을 하겠다, I will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 오를 것이다. 내가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구름 위에 높이 오를 것이다. 급기야 그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루시퍼와 그의 무리들, 따르는 무리들을 전부 다 흑암으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원래 그 루시퍼의 이름은 루시, 빛을 가진 자,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자.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 찬란하게 빛나는 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루시가 이제 루시퍼가 되어서 쫓겨나면서 이 마왕으로, 이 사탄의 왕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사탄으로 역사를 합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후에 그들의 모든 행사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몰래 천사의 임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일이었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자기 자신을, 사탄을 찬양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이 루시퍼는 거꾸로 자기의 뜻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도록 유혹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유혹하는 것을 거꾸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사탄을 숭배하도록 하는 일들을, 이 타락한 이 천사는 모든 그 사역을 역행했, 그것으로 거꾸로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질서의 사역이고 인격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사역은 무질서의 사역이고 뒤집어서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자, 그럼 사탄의 그 유명한 작가가 알리스 크로우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크로우가 사탄을 섬기기 위한 방법에는 이 책을 썼어요. 거기에 3가지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첫째가 think backward, 거꾸로 생각하는. 똑같죠? 사탄이 루시퍼가 쫓겨나면서 자기의 모든 했던 일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거꾸로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거꾸로 질서로 흐트립니다. 두 번째, read backward, 거꾸로 읽어라. 그 다음에 speak backward, 거꾸로 말하라. 그래서 그들은 거꾸로 하는 겁니다. 루시퍼의 그 사탄 일당들이 그 암흑 세계로 쫓겨나와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전부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그 사탄의 영향을 받은 오늘날까지의 그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자, 이제 그들이 이 노래를 하는데 어떤 노래를 하냐? Dog is not us. Dog is not us. 자, 여러분 잘 보세요. Dog은 거꾸로 하면 God입니다. 하나님. not us는 거꾸로 하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곧 하나님이다. 사탄 is God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Dog is not us 거꾸로 하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냥 음악이 흥겹고 그냥 난잡하게 정신없이 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뒤집어, 거꾸로 뒤집어.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듣는 음악의 그 트랙을 넣는 거예요. 백워드 매스킹을 넣는데 그 음반의 그 트랙 하나를 아주 낮은 소리로 메시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 사탄의 메시지를 집어넣어요. 우리가 들을 때는 전혀 조용하게 깔려있는 그 트랙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트랙을 계속 주입하고 계속해서 음악을 듣게 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메시지가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정말 요즘에 나오는 그 록 음악, 헤비메탈, 뉴에이지 같은 이런 음악들은 우리 심성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심성에 사탄을 찬양하도록 음악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뉴에이지는 원래 1960년도에 심리적이고 동양 철학적이고 힌두교적인 그리고 불교적인 음악과 연결을 해서 치유의 음악으로 뉴에이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불교, 힌두교와 같은 그런 독특한 음악을 가지고 와서 저들이 그 명상을 통해서 치료하고 정서를 치료하는 그런 음악들을 오늘날 이 록과 헤비메탈을 통해서 염증을 느낀 시끄러운 음악에 염증을 느낀 음악 팬들에게 공감을 얻기 시작하고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음악의 대표적인 주자가 조지 윈스턴입니다. 윈스턴 음악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청난 환영을 받으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뉴에이지 음악은 첫째, 힌두교의 명상, 불교의 유네설과 같은 동양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음악은 결국 자신을 계속 비워가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인간도 이 명상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사탄이 노래를 합니다. 셋째, 이 뉴에이지 음악은 단일 세계 정부와 세계 종교를 창안하여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가 락과 헤비메탈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뉴에이지 음악도 결국은 이렇게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인간의 힘성을 다스리면서 악의 세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요즘에는 뉴에이지가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과 문학과 연극과 모든 문화 부분에 침투해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이 세상을 점령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문화에서 접근을 하고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를 들은 어떤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듣다가 결국 그 음악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공허감을 느꼈다. 모든 일을 하기 싫어서 제쳐놓고 그냥 음악만 그렇게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참 바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에서 이렇게 사탄은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달이 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을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금을 모아서 이 신상을 만들고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냥 이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을 내려오면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세는 이것이 노래하는 소리라고 단정을 했고, 여호수아는 시끄러운 소리,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라고, 아주 시끄러운 소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 사탄의 음악은 복잡하고 시끄럽고 질서가 없고, 그리고 관능적인 몸짓이나 치장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그런 춤을 추고 이방신을 갖다 놓고 섬기면서 이렇게 난잡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음악이고 사탄의 음악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노래에서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방신에 빠지게 되는 거죠. 둘째로, 백성들이 노래한 이방신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그들에게 흥이 나고 황홀하고 좋은 노래로 불려졌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셋째, 소수의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주에는 이것이 노래 소리가 아니라 싸우는 소리로 들려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로, 참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는 그 노래 소리가 성전가도 아니요 회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닌 우상을 섬기는 노래라고 식별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세처럼 우상을 섬기는 노래가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잘 식별해야 합니다. 5번째, 우상을 찬양하는 노래에는 눈에 보이는 몸짓, 손짓, 이런 관능적인 춤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록 그리고 헤비메탈 같은 이 사탄의 음악들이 오늘날 교회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탄의 음악은 그 모든 우리 몸의 그 호르몬 균형이 깨어지도록 하고 밸런스를 흐트러 놓는, 그래서 거기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음악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로웰 합스 교수는 대중음악은 영적인 음악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육체적인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육신에 호소하는 그 현대 팝 음악의 기원을 아프리카의 그 민속 음악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선율보다는 리듬에 의해서 연주되는 아프리카 음악 가운데서 육신에 호소하는 음악이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음악들을 보게 되면 어떤 선율적인 멜로디적인 부분보다는 리듬과 화음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그 균형 감각을 깨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고전 음악에서도 이런 그 세속 음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유발에 의해서 나온 그 세속 음악들이 쭉 내려오면서 굉장히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도 많이 나타나고 고전 시대에도 이 세속적인 음악들이 왕성하게 발전했습니다. 자, 그 계몽주의 그 사상의 지주라고 볼 수 있는 루소는 그의 사회 계약론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면서 초자연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탄의 이 정체는 결국 우리 교회까지 이제 파고들어 오게 됩니다. 교회에 보면은 크리스찬 록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크리스찬 록으로 들어와서 락 음악을 교회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좋은 교회에 복음적인 가사를 넣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이 록 음악에 심취가 되도록 한 이후에 이제 가사도 서서히 사탄의 그 숭배의 사상을 담은 가사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들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음악은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그 감각 기능이 음악에 따라서 반응하기 때문에, 음악에 따라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사와 내용이 거룩하다 할지라도 박자와 멜로디가 또 화음이 어떤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연주가 되고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우리는 사탄의 그 영향에 들어갈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아주 노련한 잠복 전술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사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구약 시대 때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들고 오면서 이 백성들을 보니까 정말 사탄의 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음악을 하게 한 이 사탄의 놀라운 그 성공적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보수적이고 성경대로 믿는다는 사람들까지 음악을 통한 사탄의 전략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록 음악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아주 반역적입니다. 그리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허무주의고, 절망스럽죠. 그리고 도피주의고, 그리고 마약과 술로, 그리고 성적인 것으로, 그리고 자살하게 하고, 신비주의요,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음악의 특징을 한번 제가 보면 굉장히 음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음을 쓰고, 그리고 이 화성도 이 화성법에 맞지 않는 동형 화성 진행을 많이 하고, 그래서 감정이 그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전통적인 음악의 그 화성 그 흐름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거꾸로 가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시끄럽고 복잡한 것들을 가지고 하고, 특히 가사가 없어요. 가사보다는 악기 연주에 중점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음악은 현실적인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최면 상태로 만들면서 이 기독교 음악이라는 그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을 변주시켜서 오히려 사탄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염려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 사탄의 역사가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제 동성애를 찬성하고 합법화시키고 그렇게 이
폭력적인 것과 무분별한 남녀 관계의 이 모든 성적인 부분들, 그것이 음악과 더불어서 전 인류를 지금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이 너무 탐이 나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다 가로채고 그 찬송을 자기가 다 차지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을 부려서 결국은 사탄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오늘날 가장 그가 하고 싶었던, 받고 싶었던 그 찬양을 이 세상의 사탄을 통해서 이 루시퍼가, 사탄의 일당들이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사탄을 바라보고 숭배하고 사탄을 경배하는 음악까지 만들게 돼요. 우리들의 심성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일들 가운데 정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찬양을 다시금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결국 우리들까지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침투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사명 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탄의 벽박에도,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